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처방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은혜가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같이 한번 하세요. 영접해 주시는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하면 내가 너 영접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갈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도 마시고 주님이 노하셔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9절에서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의 마무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이 다윗의 절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은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그 애절한 절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폭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10절에 고백을 해요. 그 10절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아멘. 뭐라고요? 누가 버린다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 말이에요. 버렸다가 아니에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버렸다는 말과 영접은 상대어예요. 버렸다, 주님이 영접했다. 하나는 버린 거고 하나는 취하는 것이다. 이 10절의 고백의 요점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고를 겪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게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연약한 한 여인이 한 생명을 이 땅에 출생시키기 위해서는 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온 뼈 마디마디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출구를 통해서 어린아기가 나오기까지는요, 여자가 아닌다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고를 겪고 낳은 부모가 자신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외면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 더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큰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은 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게 뭘까요? 저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게 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모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십니다라는 말은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언어인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용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내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내칠 수가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나를 멀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던 이 받아주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찬송가 28정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 있죠. 어제 그제 가정에서 우리 식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28장을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는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설교에 꽂혀 있습니다. 다니면서 모든 것이 설교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28장 3절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3절만 우리 반주 좀 해보세요. 28장 3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올려줄 수 없으면 제가 혼자 불러볼게요. 주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뭔가 찡하는 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어저께 김주연 씨 여러분 아시죠? 그 누님 식구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가셨을 때 그 웃는 모습, 그리고 마치 잠자는 것 같은 모습, 그 누님이 그렇게 우셔요. 누나, 내가 괴롭히게 해서 잘못 미안해.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 가셨어요. 한 연약한 인간이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나를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대요. 품어주신대요. 거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접하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서 대접해 준다는 어학적인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영접의 의미를 읽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누구 하나 그에게 쥐염렬배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떠올렸던 건 내 아버지의 사랑,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을까? 그때 그는 갈등합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혼날 거야.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이런 갈등 속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를 막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이 집의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갈 때부터 돌아오는 그 직전까지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먼 멋지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자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내쳤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인생들을 발벗고 나서서 왔니? 네가 왔구나. 돌아온 것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영접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야 할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놓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받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부모와 곧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개 이랬던 사람이 확 돌려버려요. 인간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인간에 비하여, 여기 부모를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자기가 상고를 겪고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자식을 버렸다는 말은 아예 나 너 안 봐, 이제 너 안 봐. 그러고 또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나를 견주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잘 설명해 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100살이 돼도 부모에게는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리고 부모는 100살, 1000살이 돼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생선을 주겠는가?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면 떡을 줄 것이요,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 부모를 상징하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는 걸 다 준단 말이에요. 이걸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부모보다 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특성 중 하나는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좀 뭔가 있을 때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삶이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병들어 아파할 때는 형제도 친구도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분명히 앞에 보이는데도 외면을 해가와요. 아니, 본인이 외면하는데 나라고 쫓아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그 좋았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 나 역시도 그렇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 주님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상황, 환경, 감정, 여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쉽게 변질되는 사랑과 달리 우리가 믿는, 아니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잘못했는데도 알아.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지, 알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일평생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하나님과 더불어 주어진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인내하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신뢰한 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의 위력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얘기 드렸어요. 김아무개 분이라는 분,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다 죽어가는데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분을 주례를 했기 때문에. 갔더니만 피골이 상적이 돼 있어요. 저 세종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저 기흥 호숫가 그 주변에 거기 사시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기해요. 그 딸도 백혈병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제가 신방을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너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하나님이 너한테 고백을 해보래. 해보겠니?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해보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그가 낫어요. 백혈병에서 낫다니까요. 지금 그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나도 잘하는데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약을 막 20알 30알을 먹고 환청을 듣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목을 매달아. 근데 신기하지. 살려니까 그게 순간순간 발견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제가 고백하라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순간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그를 괴롭히는 모든 환청은 떠나가고. 왜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 아멘 박앤세이라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지금 그분이 전에 저 구성해 있는 건 뭐야 그거를? 트레이더스?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단순한 말씀 같지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마귀의 견고한 길을 부서뜨리는 것은 지식도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옆에 분 마주 보세요. 당신은 이혜범 권사님 동생 보시라고. 동생 보시라고. 동생하고 마주 보시라고. 마주 보시라고. 이렇게 마주 보시고, 다른 분도 마주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전혀 못 믿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 확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노마서를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이게 여러분 날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업으셨대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늙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고요?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은즉. 창조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고 품고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하여 내리라. 그게 뭐예요?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이요 위대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권사님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여기 고아 되신 분 많죠.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는 떠나가셨어도 영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느냐?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지으셔. 여러분 자기보다 남들보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요 우리 아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토지, 이 분토, 우리를 만든 육신의 그 성분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은 진흙이 될 때는요 흩어지지 않지만 이게 말리면 툭 하면 부서지고 가루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려고,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에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고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은혜요 행복한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느 것 하나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없어졌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강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하셨던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성경을 아까 찾았다가 미리 나온 것 같아요. 수 목사님이 놓친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여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사 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나와 함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으로 삼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냐 하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한 시험 물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 물 가운데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거친 파도 같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같은 시험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그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사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번 같이 읽으세요. 쭉 8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 한번 사랑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자체,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훼께서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리 하겠노라. 아멘. 마태를 통해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힘없고 연약해지니까요, 나는 우리 섭리교회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때가 되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갑니다. 디도도 다말디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의사였던 누가만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이 내 곁을 다 떠났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곁을 떠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제 목회 사역에 마지막 주는 위로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만 한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사자가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년의 시대에 겪었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